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집 첫 번째 성막 시대가 있었다. 이 기간을 정확하게 말하면 480년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약 400년 이렇게 말했는데 480년간. 그 다음에 오늘은 성전 시대입니다. 성전. 그래서 다음에는 교회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막 시대, 성전 시대, 교회 시대, 이 셋이 비슷해요. 의미가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 코로나를 핑계대고 코로나 때문에 강제로 또는 올 수 있는데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온라인으로 TV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올 수 있는데도 와야 되는데도 우리가 성전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집을 잊어버리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을 멀리할까? 또 떠나기도 할까? 이것은 하나님의 집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왜 떠나냐?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천국과 소망에 대한 확신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멀리하고 때로는 잊어버리는 사람까지 생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도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다고 안 계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이고 만진다면 그건 신이 아니라 사람이지.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살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려주셨는데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려주었다 이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고귀한 처소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크다, 예배당이 작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 수가 많다, 적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당에 가니까 이렇게 시설이 잘 돼 있더라. 뭐 영아부, 유치부, 뭐 1살짜리, 그 다음에 뭐 중학교 1학년 반, 2학년 반, 3학년 반 이런 식으로까지 다 갖춰지고 최신 시설, 음향 시설, 그 다음에 찬양을 할 때 수십 명이 앉아서 모든 악기 동원해서 이렇게 하던 단 한 사람만 나타나서 피아노밖에 없기 때문에 피아노와 한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간에 예배당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느냐 이게 소중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고 그게 우리가 판가름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집을 멀리합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미혹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쫓을 때 나도 물질을 쫓고 권력을 잡으려 할 때 나도 권력을 좋아하고 그걸 잡으려고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고 쾌락을 쫓고 나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영적인 내 영혼이 안식처인 하나님의 집은 점점 멀어지고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청년들에게 청년하면 꼭 이 20대 30대 청년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 말씀을 보면 우리 모든 건강한 모든 사람들을 청년으로 대상했어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에, 때가 되면 우리는 장수하며 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낙이 없어집니다. 먹는 것 귀찮아요. 아무리 좋은 것, 보는 것, 가는 것, 아무리 좋아하는 꽃 귀찮습니다. 낙이 없어집니다. 그러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의 가치를,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 세상의 수많은 집들보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고 설계하고 함께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귀한 가치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성전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과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을 완성한 후에 어떻게 행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과 성막은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성막과 성전이 같아. 교회, 이 세 가지가 성막, 성전, 예배당, 우리가 말하는 교회, 이 예배당, 모든 것이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제사, 예배 이것만 다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 자세 똑같이 하나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성막과 성전이 다른 게 있어요. 성막은 옮길 수 있어요. 옮겨야 돼. 그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옮기면은 빨리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레인들이 막 빨리 뜯어가지고 다시 어깨에 메고 가서,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서 또 이 자리를 우리가 몇 평 위에 아래 다 해서 318평이라도 그것을 마련하고 거기다 성소, 지성소를 세우고 천막을 한 겹, 두 겹, 세 겹하고 기둥들을 이렇게 세우고 물두먹, 번제단 하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를 또 이렇게 모시고, 이런 것이 움직이는 것이 성막이다, 천막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전은 움직일 수 없어요. 한 곳에 세워지면 그곳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다면 이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이게 계속 여기 있게 돼요. 이것부터 우리가 일주일 후에 뜯었다가 며칠 후에 또 다른 데로 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움직일 수 없는 한 곳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성전은 어떻게 세워졌냐면은 그 과정에 보면은 다윗 때문에 세워졌어요. 우리 온 인간 인류 중에 성전을 세울 때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 이전에 성막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 언약궤를, 성막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야, 저들이 믿는 신, 그리고 이방인들은 신을 보이는 걸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그런데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을 하나님이라는데 저 하나님이 저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저거 뺏어버리다. 저들의 신을 뺏어버리자. 그리고 성막을 파괴시키고 언약궤를 뺏어가 버립니다. 세상에 성막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얘기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어디다 가냐면 아스돗으로 갔어요. 아스돗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도 놓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복달래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신도 우리 복 주겠지, 이런 우상의 정신을 가지고 거기다 놓습니다. 근데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그들의 신 다곤 신상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멀쩡한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섬겨던 신이 무너져 버리더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각종 종기가 나서 질병을 받아 재앙을 만났다.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 신 저 언약궤 때문이다. 이 언약궤를 옮기자. 그리고 옮겨서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에 옮기니까 이번에는 가드 지역 전 성읍이 그냥 전염병이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무서워 벌벌 떨고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벳세메스로 보내버립니다. 벳세메스로. 그래서 다시 스스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보내버립니다. 무섭다고. 그래서 벳세메스에 있다가 기얏 여아림에서 한 20년이나 방치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옮기려고 하다가 오벳 에돔 집에 있고, 오벳 에돔 집이 복을 받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행방을 찾습니다. 그 이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지금 교회에 관심도와 같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어디 있냐, 그리고 그걸 찾아서 다윗 성으로 옮겨오자, 수도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자. 그래서 다윗 왕궁 옆에 성막을 만들고 지성소에다 찾아와서 거기다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서 다윗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집이 천막이고 나는 그 피조물이고 그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된 나 같은, 벌레만 또 못한 나 같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고 이 백향목으로 만든 이 세계 최고 재료로 만든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천막 안에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이 왕궁보다 더 좋게 귀하게 아름답게 건축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다. 생각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당장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여차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니까 나단 선지자도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정말 좋은 생각이시라고. 그래,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납니다. 다윗, 그 생각은 좋은데 안 된다.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내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안 된다. 그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에게 건축을 허락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이 가서 다윗 왕에게 그 얘기를 말해 줍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신 다윗에게 큰 복을 주겠다. 나를 위해서, 내 하나님의 집을 생각한, 성전 건축을 생각한 그에게 큰 복을 주겠다 하고 그 복을 나단 선지자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첫 번째 언약이 성전 건축 생각만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 네 원수를 다 멸해줄게. 그리고 너 앞길에 평안함을 주마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있어요.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첫 번째는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너를 원수를 물리쳐주고 편히 쉬게 해주겠다.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아들도 네 뒤에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계하리라. 그 아들이 네가 생각하는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네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다라. 네 솔로몬만 왕이 아니라 네 후손 대대로 왕이 되게 해주고 그 니네 나라를 경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올바른 생각, 하나님을 위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복을 주시에요. 우리가 꿈을 가지면,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생각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저 보는 것만, 듣는 것만 우리가 생각해. 위를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영원한 고향 천국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큰 뜻을, 큰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생각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라 이겁니다. 꿈을 가지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서 배워야 할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무리 좋은 주를 위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게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100번 1000번 다 옳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그 일을 안 했습니다. 안 해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지금 성전을 말하니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성전 건축하면 다 좋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자기들이 생각해서 성전 건축한다고 해가지고 예배당 건축하고 실패하고 무너진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뜻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중단할 줄도 알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내가 해야만 된다, 나를 통해서만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솔로몬에게 하게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그럼 난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성전 건축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 할 일이 뭐냐? 준비하는 것을 해주자 하고 준비하는 일을 역대상 28장에 보면 준비합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다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대상 28장 2절에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그들 앞에 일어서서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나한테는 못하게 하고, 6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으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백성 지도자들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내가 하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못하게 하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 건축에 힘써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을 또 부릅니다. 솔로몬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10절. 그런즉 솔로몬아,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솔로몬, 네가 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어 했는데 나에게 허락 안 했다. 너한테 허락한다. 그럼 네가 해야 된다. 백성들과 함께 네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이제 내가 할 말 다 했다. 솔로몬에게 허락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예물이 필요하니까 예물을 준비를 해둡니다. 그것은 바로 역대상 다음 장 29장의 그 내용이랍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성전 건축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딱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전을 세우면 안 돼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맞게 내게 편리한 대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애들이 있는 자모들은 영아부, 유치부를 잘 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중고등부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중고등부 자녀실을 잘 해주세요. 이런 자녀들이 없는 장년부는 무슨 소리? 장년부 예배당을 잘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시고 누구 집을 짓죠? 하나님 집을 짓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설계도를 다 만듭니다. 성막 설계도를 만들어 준 것처럼 성전 설계도를 다윗에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전해주면서 이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 설계도로 성전을 세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느니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검은 보석, 채석과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는가 하는지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허락에서 하는데 솔로몬이 어립니다. 약합니다. 이제 나는 왕이 된 지 40년이 돼가고 이 솔로몬이 이제 초년병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했습니다. 건축할 재료들을 은금 모든 성전 기구에 뭐 할 필요한 점을 다 준비했는데 그리고 내 사유의 재물이라 했어요. 내 개인적인 재물도 금을 3,000달란트나 순은을 7,000달란트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성전 건축하는데 예물을 드릴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드리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6절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모두 다 백성들도 기쁨으로 많이 드립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그만 가져오세요. 쓰고 남습니다. 그만 가져오세요. 쓰고 넘치게끔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넘쳐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 역대상 29장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의 영광과 승리와 영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부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다. 이게 너무 백성들이 호응을 잘 해주니까 감사 기도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드린 게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최초의 성전, 하나밖에 없는 성전, 예루살렘에 지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고, 그 장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 그 장소, 그 모리아 이삭을 바쳤던 그곳에다 이렇게 성전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재료를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자기가 먼저 드리고 백성들도 같이 드려서 넘치게 준비를 해냈다. 여기까지 다윗이 합니다. 그러면 이 뒤를 위해서, 그리고 다윗은 죽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어요. 막 왕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막 다윗의 아들들이 수십 명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그래요. 왕이 되겠다고 했다가 죽임을 당한 그런 아들도 있고, 또 내가 왕이 되겠다고. 솔로몬은 나이 순 서일로 따지면 택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대를 위해서 왕을 세우고 성전 건축하라는 명령까지 하나님이 계시해 줬어요. 그래서 그 응답대로 솔로몬이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평안할까요? 왕위를 원했다 뺏긴 다윗의 다른 아들들이 음모를 꾸미고 나라가 웅성웅성하고, 위대한 다윗 왕이 통치할 때와 어린 솔로몬이 통치할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왕 노릇하기 너무 힘듭니다. 왕 노릇 잘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내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지혜롭게 모든 걸 하니까 아무리 나이 많은 아주 신하일지라도, 아무리 고집이 센 백성이고 어떤 문제라도 다 잘 해결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온해집니다. 평온해질 때가 한 4년째 되니까 그때 이제 나라가 평안하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시작해서 그때가 BC 966년입니다. 예수님 탄생 966년에 최초의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7년간 걸려서 7년 후에 완공을 합니다. 7년 후에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완공 후에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이 봉헌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정말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열왕기상 8장에 그 내용이 있는데, 8장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제일 먼저 한 기도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들랑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기도는 특혜 중에 특혜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성소 기도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성껏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가 아들이 없었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첩은 자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첩이 자꾸 괴롭히잖아요. 자식도 못난 것이, 예? 본처 노릇한다고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나고 밥을 먹어도 밥이 맛이 없겠어요. 살 맛이 없어요.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성전에 가서. 예. 그래서 그 기도에서 아들을 얻잖아요. 이렇게 성전 기도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공격해 옵니다. 얼마나 성 전체를 포위해버립니다.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신을 보냅니다. 적군이 항복해라. 이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가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뛰어갔습니다. 성전에다 이 서신을 펴놓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적군을 물리쳐 주십니다. 성전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제일 잘 듣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기도하세요. 철야 기도 기도하세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와서 기도했습니까? 먼저 오세요. 와서 기도하다가 시간 돼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가세요. 사람이 많을 때 조용한 데서 기도하거든. 난 월요일 날 오세요. 화요일 날 오시고 목요일 날 오시고 예배 없는 날은 아무나 와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24시간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잖아요. 새벽에 와도 되고 한밤중에 와도 되고 대낮에 와도 되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했어요. 기도로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5절부터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아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 내용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해쓰고 하는데 힘을 모으고 성전을 건축 완공하고 그랬는데도 성도들이 세상 살다 보면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하늘을 닫혀 비가 금하게 오고 하나님께서 복을 뺏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뉘우치고 우리가 죄 지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거들랑 닫혔던 하늘문을 여시고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내 축복의 단비가 닫힌 것 같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나한테 닫힌 것 같다. 그러거들랑 성전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하늘문이 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37절부터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타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옵소서. 온 나라가 재앙이 임해서 기근, 전염병, 그 다음에 깐부기, 곡식들을 메뚜기, 황충이 떼와서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적국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에워싸고 그리고 무슨 유행병, 질병이 유행을 하고 그럴 때 백성들이 깨닫고 아, 이 재앙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리가 잘못했다. 뉘우치고 깨닫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여기서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도 재앙을 만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까지 올 형편도 못 될 상황일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재앙이 물러가고 기근이 물러가고 은혜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솔로몬이 이런 은혜를 달라고 성전 하나님 들었으니 받으시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2절부터 보면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요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이때 기도 끝난 다음에 봉헌, 성전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물이 어떻게 되냐, 63절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놋제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봉헌 예물 드렸어요. 솔로몬이 첫 번째 번제를 드릴 때, 기브온 산당에서 드릴 때는 몇 마리 드렸어요? 1000마리,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마리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14만 4천 마리, 소와 양 수가 14만 4천 마리. 이걸 전부 잡아서 기름을 불살라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돼. 근데 기름을 불사르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양이 많아서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그러니까 국가적인 행사같이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봉헌 예물, 봉헌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또 나타납니다. 솔로몬에게. 그래서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드온에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길이 내 마음에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렇게 해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두 가지 잘 들어야. 하나는 4절부터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해 주겠다. 하나님 여호와를 잘 이 성전에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네 가문을 계속 복주겠다. 그런데 6절, 이것이 더 중요해요. 만일 6절부터 만일 그런데 이걸 듣지 않을 때, 만일 그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성도들이 그 자손들이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얼마나 엄히 말이에요. 성전이 어떤 곳이라 해서 하나님이 설계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집을 멀리하고 세상을 쫓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하나님보다 돈을 100배나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에요. 세상의 쾌락을 쫓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그러면은 성전까지 무너지게 해버리겠다. 하나님 내가 거기서 떠나버리겠다. 성전까지 무너지게 해야겠다. 그런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죽고 솔로몬도 죽고 성전을 건축할 때 힘 모아서 헌금했던 그 조상들도 죽고,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엷어지고 변해지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흠없고 온전한 것들이란 규례가,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놨는데도 병든 것, 저는 것, 적당히 양을 아무거나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도 무너뜨리게 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성전이 뭘로 했어요? 벽까지 안팎을 다 금으로 했어요. 다윗과 그 시대 성도들이 얼마나 금을 많이 바쳤어요. 모든 기구가 금이야. 다 뺏깁니다. 성전이 금을 뜯으려고 다 무너지고 맙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을 그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집을 멀리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쫓을 때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을 했어요. 왜 첫사랑을 잊었느냐? 왜 너의 신앙 첫사랑을 왜 버렸느냐? 그거 회개하고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내가 떠나겠다는 이 말이에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이 떠나버리겠다 이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성전은 성막도 성전도 교회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순간 성전이 아니에요. 성막이 아니에요. 그리고 핍박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떠나버린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말씀을 요약하겠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있을까? 한 번씩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가?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내가 예배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려고 강림하시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무너집니다. 어느 시대나 성전 건축은 최고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교회가 복을 받으면은 성도들이 신앙이 변질되는 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변질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은 교회가 변질됩니다. 부흥하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만 사랑했던 사람들이 부흥하고 나면은 사랑이 식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습니다. 교회를 이제는 안 갈 수도 없고 직분인데 저녁 예배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그렇고 새벽 예배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야호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도 된다 하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걸 예배를 예배답게 보는지 텔레비전 TV로 연결해서 본다고 보는데 이 예배를 예배처럼 드리는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이 이것이 예배냐? 그렇게 하는 건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의 가치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대한 존귀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